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네, 우리 지난 주간에 총회가 있었고, 네, 우리 월드컵도 있었고, 네, 우리 오래간만에 이제 성찬 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찬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강림절 맞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냥 우리의 상황상 이제 형편상 오늘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이지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마다 사실은 필요합니다. 네, 우리 이제 넘어가고, 네, 이 아이패드가 이것도 자를 수 있나? 네, 한참을 넘어가 버렸네 아까 바꾸는 동안에. 네,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해요. 근데 강림절 주간이 어떤 절기인지 사실은 이제 강림절 올 때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다 기억하시겠죠? 우리 교회력으로는 사실은 이 강림절부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12월도 안 됐지만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교회력이라고 하는 이제 교회 이런 절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달력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강림절부터 이제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강림절기는 이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데도 있고 대강절 이렇게 얘기하는 데들도 있고 다 이제 교회마다 조금 부르는 그런 절기 이름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이 절기에는 매년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은지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 강림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 매일매일 같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려고 저기 뒤에 이제 묵상집도 준비해두고 있는데 이따가 끝나고 오늘 우선 우리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첫날 묵상 같이 하고 하나씩 가져가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묵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림절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강림절기가 저의 이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굉장히 좀 분주하고 막 정신없이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솔직한 고백으로 목회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이 강림절 요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 그런 뭔가 이제 12월 달에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제 송년회 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뭔가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좀 계획하고 결단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좀 이렇게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면서 보냈다고 한다면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절기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성탄절 우리 이제 청년들도 오늘 요번에 이제 우리가 뭘 할지 임원들이 지난주에 막 회의하면서 의견을 나눴는데 우리 오늘 좀 시간이 되면 같이 좀 그래도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성탄절에 또 교회에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교회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당회 우리 청년들도 이제 다 12월 둘째 주에 이제 예배 후에 당회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교회에서는 뭔가 이제 목회 계획, 내년도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짜고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이 강림절에 뭔가 이제 그런 예수님의 오심만을 막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보내기에는 참 분주한
시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쩌면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딱 시작되는 이 시점이 그래서 저한테는 참 이 신앙적으로는 많이 도움이 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없이 막 그런 행사나 이런 일정들만 생각하다가 딱 이 절기를 맞이하고 또 제가 이렇게 절기 또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의미들을 저 개인적으로도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강림절 시작하면서 성찬을 하면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의 성찬과 관련된 우리가 이 말씀을 성만찬 제정사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나누고 또 이제 성찬 우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죽임 당하셔야 했는가 그 분명한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삼았는데 새 언약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하고 이제 약속을 뭐 여러분들 종종 하죠. 근데 이제 누군가 약속을 하다가 그 약속이 뭔가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 주중에 우리 청년 중에 누구 한 명하고 약속이 돼 있었는데 웃으면 어떻게 티가 나잖아요. 네. 청년 중에 한 명과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다른 사정이 생겨서 이제 약속을 막 충분히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못 가질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어떡하죠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약속을 정하자. 약속이 이제 어떻게 보면 깨진 거죠.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약속이 깨져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잡아야죠. 다시 약속을. 이제 그 약속이 깨졌다고 해서 이 사람 절대 이제 안 봐. 이 사람하고 절대 약속 안 해.라고 하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그래 그럼 오늘 이 약속 이거 못 하겠네. 그러면 우리 나중에 다시 약속을 정하자. 이제 그렇게 되죠. 사실 오늘 이제 새 언약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새 언약과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헌 그러네. 헌 언약이네. 맞아요. 헌 언약이네. 네. 네. 옛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헌 언약. 어쨌든 새 언약과 반대되는 이전에 또 다른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 언약에 관해서는 구약에서는 사실은 딱 한 번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원래 있었던 언약, 헌 언약, 옛 언약이 파기가 된 거죠. 깨진 거예요. 누가 깨트렸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깨트린 거죠. 그 언약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었던 것. 이것이 이제 신의 산 율법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너무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 율법. 우리는 이제 구약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이제 헌 언약, 옛 언약, 구약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언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경고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약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네 그러다가 약속 깨진다. 너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 깨신다. 그런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이 계속 기록돼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가운데 돌이키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약속이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깨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참 다행이죠. 지난주에 저랑 약속을 파토낸 청년 다시는 너 안 만난다. 제가 그러지 않고 그래 그러면 우리 다시 약속을 잡자라고 이제 아직 못 잡았지만 새로운 또 약속을 이제 잡겠죠. 그 약속도 깨면은 진짜 네. 새로운 약속을 다시 이제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맺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새 약속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강림절,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강림절 절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강림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갖는 것, 사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성만찬, 이것은 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새로운 언약을 연결해 주신 그 통로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우리 성만찬 예식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면서 예식서에 따라서 뭐 이런저런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그 예문을 이제 통해서 성만찬을 진행할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오늘에 하셨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혼자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혼자서만 그냥 모든 것을 이루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더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 성만찬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꼭 기억해 줘라, 이렇게 꼭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만약에 저희가 주일날 매 주일마다 이 성만찬을 우리가 이제 좀 상황과 여건이 돼서 계속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매주 아 맞다, 예수님 살과 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실제로 먹고 마시고 느끼고 그렇게 돌아가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매주일 왔을 때 물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좀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들을 못 가지고 그냥 왔다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새 언약, 새로 한 약속 또 만약에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이 새 언약 뒤에는 또 다른 약속은 없습니다. 이 새 언약 뒤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때라는 게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새 언약, 이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방법을 보게 되면 물론 우리도 지금 이제 새로운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우리가 세례도 받고 오늘 성만찬도 참여하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기도할 때 가연이가 이제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에 그 온갖 죄, 악한 죄에 오염된 우리 청년들, 네, 오염된 청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물론 지금 막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회개의 기도도 같이 드릴 텐데, 그렇게 기도하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자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지만, 그런데 순간순간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고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언약은 참 신기한 언약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 지난번에 안 한다고 그랬는데 너 이거 했어? 너 지난번에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언약을 깨트리시지 않아요. 대신에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여서,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그 성만찬에 참여하여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제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새 언약,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서 함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과 하나님과의 언약,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너 죽는 꼴 못 보겠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으로 약속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약속하시고 또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서 비록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결단했지만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너 구원 못하고는 나는 못 견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용서 안 하실 것처럼, 근데 그 이전에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사실을 아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나요? 안 죽었죠. 오히려 다른 동물들이 죽고 그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서, 물론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게 되고 다른 이제 수고하고 일하고 또 아이를 낳는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네 먹기만 하면 정령 죽을 거야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새롭게 하나님은 또 이들을 살릴 방법을 찾으신 거죠.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또 노아를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의 그 인류의 또 삶을 또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내산의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 옛 언약을 이제 결국에는 파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처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얼만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걸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록 또 연약하여서 또 범죄할지라도 또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독생자라고 부르는데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강림절 절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지? 우리가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단어 자체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날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설레게 하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성탄절 되면은 크리스마스 때 엄마 아빠가 주는 선물,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선물, 또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선물, 또 유치원이나 이런 데 행사하면은 거기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주는데 그것도 다 엄마 아빠가 사서 보내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장난감이 4개가 생긴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청년 중에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성탄절 우리 크리스마스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설레지고 우리의 마음이 뭔가 기분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날 뭔가 재미있는 날, 뭔가 데이트하는 날, 뭔가 이벤트가 있는 날, 뭔가 선물 받는 날, 이미 이제 우리가 그런 수준을 넘어섰겠죠. 우리가 그날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새 언약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설레고 기쁜 우리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림절 절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면서 이제 말씀 묵상집 보면서 같이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 의미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그 예수님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 안 하면은 못 견디시는, 너희 죽는 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새 언약,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혹시 지금 우리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다시 좀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강림절 절기를 하루하루 보내면서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이 강림절 절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